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시작부터. 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오래된 밴드 중에 빛과 소금이라는 이름을 가진 밴드도 있었고요. 기독교 매거진 중에 또 오래된 매거진 중에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뭐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한자로 광염교회, 영광교회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소금인데 그 소금이 뭔지 잘 알고 있는가? 이 시간 점검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인터넷에서 좀 오래된 유머가 있는데요. 실제 어떤 선생님이 인터넷에 올린 건데 가정 시험 시간에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삶은 달걀을 먹을 때는 땡땡을 치며 먹어야 한다. 답은 뭘까요? 네, 소금이겠죠. 그런데 어떤 학생이 여기에다가 가슴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삶은 달걀을 먹을 때는 가슴을 치며 먹어야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 하실 때 그 소금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게 잘 보여주는 유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있죠. 답답해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뿌리십니다. 그래서 그 가슴 답답한 자들의 이제 가슴이 시원해지게 만드시는 것이죠. 오늘 사실은 13절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 13절 한 절 말씀을 볼 건데요. 소금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탕이나 밀가루를 안 먹고 이렇게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설탕이나 밀가루 이런 하얀 가루들을 한 3, 4개월 정도 딱 끊어버리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네, 뭐 배도 쏙 들어가고 피부도 좋아지고 이제 컨디션이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뭐 인터넷에 가면 이런 간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오는데 쉽지가 않죠. 밀가루를 끊으려면 먹지 못하는 음식이 엄청 많습니다. 그 맛있는 튀김을, 그 맛있는 빵을 먹을 수가 없고요. 또 이제 설탕을 안 먹으려면 주스를 못 마셔서 저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상당히 건강에 유효한 효과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생긴 하얀 가루가 있죠. 소금을 한 3, 4개월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3, 4개월까지 걸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금방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뭐 하루 권장량이 이제 소금이 뭐 12g에서 15g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한식 문화 안에서는 그 정도 소금은 한 끼면은 충분히 먹죠. 이제 뭐 좀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뭐 짜게 드시는 분들은 뭐 나물 반찬에도 소금이 팍팍 들어가고, 뭐 소금 안 넣고 간장으로 간해도 그 안에 소금이 다 염분이 들어 있는 거죠. 뭐 국에도, 찌개에도, 볶음에도 다 소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제 소금을, 특히 이제 고대에는 소금을 먹을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안 먹으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죽기 때문에 소금을 억지로 먹죠.
우리는 그냥 밥을 잘 먹으면 소금을 먹지만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구울 때 소금을 이렇게 멋지게 뿌려서 고기를 먹고 빵 위에도 소금을 뿌려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빵집에서 유행하는 빵 중에 하나가 소금빵인데 뭐 밥 먹을 때도 그렇게 많이 먹어놓고 빵 먹으면서도 소금을 뿌려 먹나 저희 아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맛은 있더라고요. 소금은 짭짤하니 맛이 있죠. 그러니까 인체 내의 혈액의 염분 농도가 0.9%고 세포 안의 염분 농도도 0.9%라고 합니다. 이 염분이 있어야지 우리 혈액과 세포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인체의 신진대사를 주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금을 꼭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 특히 이제 땀 많이 흘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금을 그냥 한 숟갈 퍼서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군대 있을 때 이제 소금을 숟가락으로 퍼서 이제 억지로 먹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소금의 용도를 생각해 보면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다.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매우 귀하고 값비싼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소금값이 올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이 예수님 시대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소금이 굉장히 비싸고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먹어야 하는 필수품인데 게다가 아주 비싸고 구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을 월급으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월급을 셀러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솔트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소금 때문에 전쟁이 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짤츠부르크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짤츠가 무슨 뜻일까요? 발음에서 딱 감이 오죠. 짜다라는 뜻입니다. 소금. 짤츠부르크 하면은 소금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짤츠부르크가 모차르트가 출생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여러 번 전쟁이 있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서로 그 도시를 차지하려고. 왜냐하면 소금 광산에서 나오는 그 소금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별로 가치도 없어 보이는 하얀 가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는 매우 귀중한 존재다, 값비싼 존재다, 뭐 이런 의미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의미는 우리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또 역할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자반 하면서 수다를 떨다가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안동의 강고등어가 그렇게 유명하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동은 내륙 지방이잖아요. 거기에서 왜 고등어가 유명한가 했더니 이제 바닷가에서 고등어를 잡아서 안동까지 가지고 가는 동안에 이제 다 상해버리니까 바닷가에서 바로 소금을 팍팍 쳐가지고 이제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가는 동안 딱 맛있게 간이 배가지고 거기서 구워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이제 음식의 오랜 보관을 위해서 소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냉장고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주로 그런 식으로 염장을 해서 음식물을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이제 추출해 내는 것이죠. 소금이 음식이 썩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금이다라는 것은 이 땅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절인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고 회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닷가에서 먹는 회가 훨씬 더 귀하고 맛있고 좋은데 굳이 우리를 뿌려가지고 절인 음식으로 만드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과연 우리가 소금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일지 소금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조금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야 하는 의미이긴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소금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잘 살핀 뒤에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잘 묵상하다가 소금이 무슨 의미일까
성경에서 소금을 뭐라고 하지?로 가야 되는데 소금은 무슨 의미일까? 맞아. 구두쇠들을 짠돌이라고 하지? 내가 요즘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너무 낭비했던 것 같아. 나는 다시 짠돌이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묵상을 했다고 해봅시다. 귀한 묵상이에요. 결론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랑은 조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성경에서 소금을 뭐라고 하는지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소금을 어떤 용례로 사용하는지 첫 번째로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향을 만들 때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 안에서 무언가를 씻고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소금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소금을 사용하는 것과 잘 연결이 되죠. 이제 좀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소금으로 양치를 하신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식재료를 다듬고 준비할 때 소금으로 씻어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조상들도 어떤 부정이나 애군을 물리칠 때 대문을 활짝 열고 뭘 뿌리죠? 소금을 팍팍 뿌리죠. 그러면 부정한 것이 떠나간다, 애군을 물리친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동일한 용례로 이 소금을 가지고 깨끗하게 한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할 때 이런 말씀에 근거한다면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부패한 이 세상의 부패를 또 씻어내거나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용례를 살펴보면 신명기 2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아멘. 이제 여기서는 소금이 유황과 짝을 이루어서 함께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유황과 소금으로 쏟아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거룩함의 상징과 대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 소금이 이 땅에 뿌려지는 것은 이 땅의 부정한 것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격분으로 유황과 소금이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소금이 이 땅에 가득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죽은 땅이 되어 버리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거룩함, 정결함을 소금이 상징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군데를 동시에 볼 텐데요. 레위기 2장 1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제물에다가 소금을 치라 하시면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 밑에 민수기 18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소금 언약이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자주 쓰는, 지금도 자주 쓰고요, 고대부터도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너와 나 사이에 소금이 있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아니고 우리 사이의 관계는 변함없는 관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랍인들은 귀한 사람, 자기와 아주 친밀한 사람, 변함없을 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음식을 대접할 때 소금을 팍팍 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집에 밥상이 음식이 싱거워졌다 하면은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 소금이 어떤 음식에 있어서 그 부패를 방지하는 실제적인 역할을 역사 속에서 하기도 했었고, 제의적으로 부정함을 씻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상징하는 데 있어서 소금을 쳐라, 그리고 소금 언약이다, 언약의 소금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소금을 통해 상징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생각할 때,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소금이 등장하는 장면들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경으로 깔고 말씀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이런 것들로 적용을 하는 게 가능한 것이죠.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통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책들, 논문들, 강의들 이런 것들을 다 보거든요. 근데 그 어디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아주 그럴싸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들으시는 거는 이제 우리끼리 비밀이고요. 제가 이거 잘 연구하면은 박사학위를 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발설하시면 안 되는데, 이 문맥 안에서 이 팔복이라는 산상순이라는 문맥 안에서 이 소금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셨는데, 팔복도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다 종합해서 소금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팔복의 하나하나와 어떻게 연결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그럴싸합니다. 자, 이 팔복 우리가 아시죠?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면은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은 가난한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가난하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어떻다 그랬어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값비싸죠.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름이 돋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뭘 흘리죠? 눈물을 흘리죠. 더 애통하면 눈물, 콧물을 다 흘리는데 눈물과 콧물의 맛은 어떻죠? 짭니다. 소금과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온유한 자는 고민해봤는데 없더라고요. 여기는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도 이거는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딱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물을 계속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갈증이 해소가 되나요? 더 갈증에 허덕이게 되죠. 소금을 한 숟갈 퍼먹으면 이제 물을 엄청나게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증을 유발하는 역할이 있는 거죠, 소금에.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할 때 이 참된 의에 대한 갈증을 가지지 못한 이 세상으로 하여금 참된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게 만드는 역할. 이건 진짜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나오는데 요거는 못 찾았습니다. 혹시 찾으신 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박사가 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소금이 어떻게 청결하게 이제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 소금 언약과 연결하면은 그럴싸하더라고요. 소금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이게 사실은 팔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론인데, 이건 소금이랑 별 연관이 없을 것 같죠? 그러나 놀랍게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금이 땅에 뿌려지는 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는 것을 상징하죠. 소금으로 가득 찬 땅은 죽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뿌리심으로써 이 땅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사실은 핵심 주제이고 결론인데, 소금을 뿌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이 복받고 축복받고 이제 하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자, 소금을 뿌려서 이 땅을,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이게 아직 논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소금을 뿌려서 이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세요. 그런데 그 소금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나요? 그 소금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죠?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뿌리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을 망가뜨리고 다 심판하고 내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라 라고 우리를 뿌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상징인 소금을 이 땅에 뿌리셨는데, 우리가 뿌려졌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감당해내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세상을 위해서, 악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너무 진지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런 걸 고민한 이유는 뭐냐면, 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소금의 화학식을 연구하고 뭐 이렇게 화학자들이 소금에 대해서 쓴 논문들을 살펴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맥 안에서 소금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팔복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의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이 소금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부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주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메시지죠, 마태복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산상수훈이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왕의 명령이죠. 그러나 단순히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전략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도 사실은 너희가 가난해야지 천국에 간다, 너희가 온유해야지 복 받는다, 너희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좀 화평을 이루어야지, 그게 뭐냐, 분란 일으키지 말아라, 이런 잔소리 명령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이미 가난한 자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어요. 우리는 온유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정반대의 성품을 가지게 되지만, 세상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를 갈망하게 되지만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팔복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와 같은 팔복의 가치들, 세상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 소금이라는 이미지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 팔복의 정체성을 가지고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참된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좁혀서 이 본문 안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소금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을 보면은 우리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그 부패를 늦추지 못하면 어떡하리요? 이게 아니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입니다. 이 사복음서 안에서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50절,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도 동일하게 소금의 맛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가 소금인 것은 짠 맛을 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드디어 결론이고요. 앞에 건 사실은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소금이 무엇인가? 소금은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름이어서 식당마다 콩국수 게시한 식당이 많은데,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억지로 먹고 싶은 메뉴를 안 먹고 콩국수를 먹었거든요. 콩국수를 먹으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무엇을 쳐먹었을까요? 네, 소금을 쳐서 먹었습니다. 맛이 어땠을까요? 네, 아주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콩국수에 설탕이 아닌 소금을 뿌려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에도 두 파로 갈리죠. 설탕파와 소금파로 갈립니다. 설탕파는 회개하시고요, 소금을 뿌려 드셔야 합니다. 네, 아멘이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초코 우유에다가 소금을 뿌려 드셔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실습 과제로 이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이제 달달한 우유 같은 거에다가 소금을 한번 뿌려보세요. 그냥 흰 우유에 소금을 뿌리면 그 우유의 고소한 맛이 확 드러나고요. 달달한 초코 우유에 소금을 딱 뿌리면은 단맛이 더 진해집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맛을 낸다라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그냥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맛을 더 좋게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글 성경에서는 둘 다 세상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세상의 소금은 하늘과 대비되는 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온 우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4부에 방문을 해주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의미를 드러내는 번역을 하면은 너희는 이 땅의 그 소금이고 너희는 이 우주의 빛이다. 그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금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땅에 뿌려져서 맛을 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합니다. 왜요? 살맛 나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 맛이 없어요. 쓴맛밖에 없습니다. 썩은 맛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뿌려져서 맛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맛 납니다 라는 말을 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너희가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소금이 될 수 있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봐 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영원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소금은 이런 역할들이 있어. 너희는 너희 삶 속에서 이런 걸 해 라고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잘 귀 기울여 들어요. 그런데 너희는 소금이다 하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를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듣고 내가 소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소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내가 소금으로 살고 싶다라고 소원하면서 소금이 되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 악물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소금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금으로 사는 것, 소금의 그 역할을 하는 것, 짠맛을 내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하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뿌려지셨습니다. 소금이 뿌려졌어요. 그리고 소금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야지 맛이 나기 시작할까요? 녹아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 소금 자신의 형체가 없어져야지 짠맛이 나기 시작하죠. 소금은 그 맛을 내기 위해서 녹아서 없어집니다.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맛을 내기 위하여서 이 땅에 뿌려지시고 녹아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달려 죽으심으로 그 소금이 되셨습니다. 소금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뿌려지고 녹아지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나요? 사실은 이제 소금은 무기물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죠. 그러나 이거 또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좀 봐야 하는데, 우리는 소금 하면은 염전을 떠올리지만 이 당시 이 지역에서는 소금 하면은 산을 먼저 떠올립니다. 소금 광산에서 주로 채취했고, 소금 광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한 곳에 모여서 그게 사해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또 사해 주변에 굳어 있는 소금 덩어리들을 가지고 이제 소금을 채취하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돌에서 소금을 채취하고 그 돌에 남아 있는 염분을 다 끌어내기 위해서 물에 담가 놓고 그 소금이 다 녹으면은 그 물로 또 이제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염분을 다 뽑아낸 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쓸모가 없으니까 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소금이 나를 사랑해서 내 모습 그대로 계속 있으려고 하면 그 맛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소금은 녹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닷물 드셔본 분 계신가요? 우리 한번 일본 여행 가가지고 한번 그 바닷물 한번 드시는 행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수영하다가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바닷물을 먹으면 엄청 짜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바다에 소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한 3.5% 정도의 염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3.5% 정도의 염분만 가지고도 바닷물은 짜가지고 막 인상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소수였고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전염병에 모든 사람들이 이웃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도시를 버리고 떠날 때 그 자리에 남아서 버림받은 자들을 목숨을 걸고 돌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장애가 있다고, 여자라고 쓰레기장에 버린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면서 그렇게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인생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로마 제국 안에 녹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전체가 복음으로 물들게 되었죠.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시대라든지 이럴 때 한국교회 인원으로 따지면은 바닷속에 있는 염분처럼 소수였습니다. 2%, 3% 되는 사람들이 사회 분위기를 주도하고 사회의 사상의 기초가 되어주고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되어 주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소금이 음식의 맛을 좋게 하려면 녹아 없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 악물고 녹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죠. 녹아 없어지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자아를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긴다,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신 그 자리에서 희생하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로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모여요. 뭉쳐요. 뭉치면 뭉칠수록 안 녹거든요. 여러분, 그 고운 가루에 소금은 뿌리면 금방 녹습니다. 그러나 굵은 소금은 잘 안 녹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모습을 보면은 아주 소금 탑을 쌓는 그런 모습들을,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녹아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소금으로 가득 채우려는 꿈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듯이 세력을 모으고 힘을 과시하고 권력을 쟁취해서 무언가를 이루려는 사람, 그 이루려는 목적 자체가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복음적이지 않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소금의 힘으로 권력을 취하고 소금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누구도 소금에게 함부로 대들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한방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하얗게 된 것처럼 소금이 가득 내려서 하얗게 된 세상을 꿈꾸는 것 같은데, 그건 세상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저주하는 거죠. 더 이상 생명을 낼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녹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열매를 맺는 것, 소금이 땅에 뿌려져서 녹고 맛을 내는 것,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 녹아서 세상에 들어가서 맛을 내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예수님과 같이 죽음으로 이 땅에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도들은 다 영광스럽게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콜로세움 무대 한복판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 악물고 버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톱으로 썰리기도 하고 피부가 벗겨지기도 하고 끓는 기름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콜로세움 한복판에서 동물의 가죽과 피부가 꼬매진 상태로 맹수들에게 찢겨 나갔습니다. 찢겨가는 중에도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고통에 울부짖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끝까지 찬송하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인내심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고 용기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께 내려졌던 그 채찍이 임할 때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여기며 그 채찍을 받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소금으로 뿌려지시고 녹아지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에 뿌려지고 녹아질 때 잘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뿌려지고 녹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몇 명의 예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 때는 4명을 이야기할 건데 이제 2부에서는 2명만 살펴보겠습니다.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그노 집사님 아니고요. 위그노라고 이제 프랑스의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우리의 선배들이죠. 종교개혁 신앙을 가진 자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이제 마리 듀랑이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요. 아버지는 재판소 서기였고 오빠는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위그노로 성장하고 자라면서 이제 그 신앙을 지켜왔었죠. 그러나 루이 14세 때 이제 개신교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금지됩니다. 그러나 이제 가정에 모여서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체포당하게 되죠. 오빠는 감옥에 갇혔다가 32살의 나이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광장 한복판에서 이제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처형 당하기 직전에 잠시 발언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큰 목소리로 시편을 노래하며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 마리 듀랑의 부모들도 감옥에 gat혀서 오랜 세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합니다. 마리 듀랑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19살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나요? 마리 듀랑은 19살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 속에서 여자 감옥에 갇힌 30-40명의 죄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죄수들이 같은 죄목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잡혀온 자들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였던 마리 듀랑은 그 감옥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돌봅니다. 그 감옥 안에는 이미 먼저 들어와서 41년 동안이나 수감 생활을 한 거의 반쯤 미쳐있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자기보다도 나이 많은 여인들을 성심성의껏 사랑으로 돌봅니다. 그들의 옷을 수선해주고 자기가 글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왔던 편지를 읽어주고 편지를 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빠에게 들었던 설교를 기억해서 그들이 감옥 안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언제 석방됐을까요? 57세가 되었을 때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에 돌아가서 8년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런 인생은 우리가 절대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은 인생일 것입니다. 세상까지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리도 이런 인생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죠. 주님, 이런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감옥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으로 끝까지 지체들을 섬겼습니다. 이 마리 듀랑이 갇혀있던 감옥의 중앙에 물을 기를 수 있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 곁에 아까 그 사진 보시면 한 단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저항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힘으로 저항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악한 세상을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녹아지는 것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저항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성공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럴싸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삶을 가치 없다고 이 세상은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이 감옥 속에서 그 파릇파릇한 시기를 다 보내고 피폐해진 상태로 자유를 얻어서 겨우 8년간 살다가 죽은 이런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뿌려지고 녹아지는 삶,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그 삶을 향한 열정과 소망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 친구는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입니다. 2006년에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에 33살의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장례식 때, 이분의 영락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장례식 때 조문객이 4,000명이 넘게 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사생활을 했던 청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인데요. 이분의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생활을 하면서 환자들을 성심성의껏 돌봅니다. 돈이 없어서 검사를 안 받겠다 거부하는 할아버지를 끌고 와서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검사를 받게 하고 치료를 받게 합니다. 자기가 맡았던 환자가 죽자 장례식에 찾아가서 밤새도록 유족들을 위로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밤마다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환자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귀에 기도를 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데 나 교회 싫어. 근데 저 자꾸 젊은 의사가 밤마다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짜증나 죽겠어 라고 반응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녹아서 이 젊은 의사가 와서 손을 잡아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길 기다리게 됩니다.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 의사들, 또 병원에 구두 닦는 아저씨, 매점 아주머니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평범한 청년 의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깝게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세상 기준으로는 너무나도 아까운 죽음입니다.
더 열심히 창창한 나이에 의수를 펼쳐서 훌륭한 의사가 되고 또 병원장도 되고 뭐 개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많은 것들을 누렸어야 하는데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을 보시면서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이, 나의 형상이 드러났다라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뭐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아무리 이렇게 둘러봐도 이렇게 대단한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다 평범 이하, 평균 이하의 인생들입니다. 이미 무언가를 이루기에는 늦은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무언가를 이룰 기회가 있는 여기 몇몇 분의 청년분들, 청소년들도 사실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이런 우리 부모님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한 인생을 살다 죽을 겁니다. 그 인생 의미가 없나요? 여러분이 그 주어진 자리에서 뼈 빠지게 자식 새끼들 밥 먹이느라고 내가 이 주름살이 들고 내가 창창한 19살 소녀였는데 지금 이렇게 할미가 다 됐다 라고 하는 그 주름살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아름답다, 복되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뿌리실 때 예수님처럼 기쁘게 녹아짐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작은 양보, 작은 나눔을 통해서 맛을 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정도가 아니라 채찍을 맞고 몸이 뜯겨 나가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고난과 핍박과 채찍을 내가 받는구나, 감히 내가 영광스럽다라고 여겼던 엄청난 믿음을, 엄청난 사랑을 가졌던 그 신앙의 선배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바로 그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녹아져서 맛을 내는,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덕분에 살맛 나네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생명의 맛을, 그 영원한 생명의 맛을, 그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뿌려지시고 녹아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이 땅에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보며 십자가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뿌리신 그 자리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여기며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누고 이해하고 져주고 용납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그 가치들을, 팔복의 가치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그 맛을 느끼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